동어이의에 관한 네 번째 강의입니다. 동어이의가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강의 네 개를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강의는 이 묵시적 동어이의예요. 묵시적. 그냥 말을 안 해도 사실은 동어이의의 수법을 쓰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도의 사건을 말하면서 학문의 사건을 지시하고 반대이기도 하죠. 학문을 말하면서 도의 사건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도와 학문은 서로 상반되는 거죠. 하나는 가짜 도니까 도는 참된 도고. 그래서 이거는 도덕경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첫째 시간에 이 세상은 어떤 학문의 언어가 지배하고 있죠. 우리는 학문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를 말하려니까 학문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주요 어휘들을 쓰다 보면은 그것은 학문의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가짜도의 사건을 가리키는 그 어휘로 도의 사건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거를 학문으로 착각하게 되면은 이건 전혀 이해불능이죠.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도덕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걸 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거를 동어이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 주요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묵시적이다. 그냥 얘기를 하면서 따로 말을 안 하더라도 어떤 동어이의의 수법을 쓴다 이거예요. 도부터 그래요. 도는 노자가 말하는 도는 알 수 없는 존재죠. 신이죠. 말하자면 성인을 통해서 유를 완전하게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학문이 말하는 도는 가짜도죠. 그러니까 학문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학문은 가짜도다. 노자의 도만이 참된 도다.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만이 참된 인생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학이라는 글자도 이게 동어이의로 썼어요. 1차적으로 학은 학문이죠. 가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도는 참된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두 글자에 대한 그 어떤 동의의 수법을 여기 요 세 개의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납득하시도록. 절학무죠. 이거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짜도요. 가짜도는 안 되겠죠. 유학일익 이덕일선. 벌써 학문과 도를 대비하고 있죠. 이거는 가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진짜도. 가짜도는 일인을 한다. 그렇죠. 사업을 많이 벌린다 이런 얘기죠. 도를 하면은 사업이 점점 줄어든다. 도는 내적 운동입니다. 무지무역과 무의, 생명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벌이면은 그 생명운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학문과 도는 이렇게 상반되죠. 하나는 가짜도, 하나는 참된 도니까 서로 반대죠. 자, 근데 60장에서 보면은 학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기를 배운다. 이거 도예요. 그래서 이 배운다는 것은 누가 배웁니까? 도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욕을 가리켜요. 무욕은 도에게서 오는 어떤 신적인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건이죠. 관기묘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도에게서 참된 도를 배우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가짜도는 하지 않죠. 가짜도를 가짜도를 이제 거기서 그거를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짜도를 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가짜도를 버리려면은 참된 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의죠. 그래서 여기서 복중인지소가 중인지소가 사람들이 지나치는 건 뭡니까? 나죠. 참된 자, 희언을 지나치죠. 사사로움, 거짓자, 그러죠. 학문이죠.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도 동의의예요. 그래서 도와 학도 동의의입니다. 덕도 동의의죠. 당연히 도자가 말하는 덕은 신적 본성을 잘 발휘하는 것, 무지무역과 무의. 근데 일반적인 덕은 어떤 자신의 그 주어진 역할을 사회적 지위에서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그래서 규범을 잘 지키는 거죠. 다르죠. 노자의 성인은 도를 실천하는 것, 신적 본성을 자신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죠. 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인은 어떻습니까? 학문에서 말하는 성인. 이거는 뭡니까? 마덕한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그 열등감만 불어넣어주고 허상이죠, 이것은. 이런 허상이죠. 알 수 없는 존재죠. 너무나 위대해서 까마득하죠. 이런 거. 또 군자는 일차적으로는 그 학문을 가르치는 그 어떤 어리석은 선비를 가리켜요. 이 31장에서 군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임금의 하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성인을 가리키기도 해요. 성인은 참된 군자다. 왜냐, 이때 군은 여기 밑에 나오는데 참된 주권자는 도죠. 그 높은 존재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참된 군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승, 성인은 참된 스승이죠. 사람을 살리는 스승인데 세상에 가짜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은 가짜 스승이죠. 사람을 죽이는 스승이죠, 오히려. 나도 죽고 너도 다 죽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비, 성인은 참된 선비죠. 근데 가짜 선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학문을 가르치는 선비는 가짜 선비인 것입니다. 41장에서 상사, 중사, 하사 할 때 상사는 성인이에요. 중사, 하사는 가짜 선비. 학문에 이끌리는 그런 학문을 가르치는 선비. 그런 것이죠. 동호인인 것입니다. 같은 선비지만 천자라는 말은 이제 직접 나오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성인은 하늘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 그러나 저 왕, 그건 가짜 천자죠. 그건 우상의 아들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성인은 왕이죠. 그러나 저 진짜로 권력자 왕은 가짜 왕입니다. 그거는 누가 임명했어요? 우상이 임명, 상제, 하늘에 있는 그 우상이 임명한 거에 가짜 왕이죠. 성인은 참된 신이 임명한 왕이죠. 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참된 왕이다. 종갓집도 그래요. 종갓집. 이거 성인은 또 종갓집. 어떤 하늘의 위임을 신의 위임을 받아서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죠.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근데 그 권력자인 왕이 갖고 있는 저 종갓집 건물은 그냥 뭐 겉모습만 하려고 아무 실속이 없는 거죠. 그냥 내세우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허풍이죠. 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군은 이 성인에게서는 도입니다. 도야말로 참된 그 주권자죠. 인주라는 것도 그랬죠. 인주도 왕, 일반적으로는 왕인데 성인은 인주죠. 사람의 주인. 나의 주인은 나밖에 없죠.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죠. 또 사람의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신적인 본성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인주죠. 그런데 보통 왕을 인주라고 하죠. 권력자를. 그거는 가짜 인주죠. 그렇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거짓말이죠. 만성지주라는 것도 성인을 가리킵니다. 만성 10에 4번을 곱했죠. 10에 만이 10에 4번 아닙니까? 명백사달의 지혜,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을 식별하는 그런 지혜를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만성지주입니다. 그런데 만성지주 이것은 26장에 나오네요. 이거 성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성지주. 근데 실제 저 권력자 만성지주는 군대를 갖고 말이죠. 무찌르는 거죠. 저걸. 근데 만성이라는 건 이것도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동서남북. 그래서 다 내 거다. 이러는 거죠. 내 명령에 불복하는 놈은 치겠다. 이런 얘기죠. 정. 이것도 성의를 가리키죠. 이거 예언자, 이거 점쟁이나 뜻이죠. 원래는 거북겁, 등딱지, 배딱지, 모구성. 점을 치는 저하고 왕에게 보고하는 그런 사람이 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성의는 참된 예언자죠. 이것은 하늘과 어떤 천하 백성을 소통시키는 그런 예언자죠. 정. 그래서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죠. 39장에 나오는 정은 성인을 가리키는데 이 가짜 정 이건 점쟁이죠. 아도 그래요. 이거 나도 성인의 나. 근데 도를 모르면 나를 모르죠.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 70장에서 부유무지시 불하지. 그래서 나를 모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도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천지도 마찬가지죠. 천지는 성인인데, 나 자신인데, 생명운동을 일으키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거 우상이죠. 천지, 어떤 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거를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추상화시켜갖고, 뭐 천지인이니 그래갖고 어떤 얘기를 꾸며내는 것이죠. 만물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성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그 생명운동을 부추기는 그런 어떤 자양분이죠. 그런 작품들이죠. 그런데 일반 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 학문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대상이요, 기회 그런 것일 뿐이죠. 그렇죠? 미와 선을 추구하니까 천하도 이거 어떤 사랑의 어떤 생명을 거두는 그런 들판이죠. 천하는 그렇죠? 어떤 여기서 새로운 성인을 낳는 그런 어떤 밭 아니겠습니까? 천하 백성 누구나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성인이 되어서 대국의 어떤 백성이 되겠죠. 그런데 도를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천하 이거 서로 그냥 모든 사람이 악이 다툼하는 그런 각축장일 뿐이죠. 백성도 그렇죠. 사랑의 대상인데 권력자 일반 하사 그러니까 학문을 주장하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이용하는 대상이죠. 번드르르하게 무슨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 안에 백성을 이용하고 착취하죠. 애민치국, 치천하, 취천하 다 마찬가지죠. 성인은 이건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문을 하는 선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다 백성을 이용하는 거죠. 명분으로는 백성을 사랑하기 위하죠. 용병, 이것도 용병도 이 성인에게서는 병이라는 건 승명이죠.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학문은 어떻습니까? 용병을 하죠. 병가도 있죠. 그래서 이건
이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전쟁도 일으키고 용병. 여기서 병은 학문을 가르칠 때는 스승이나 학문. 그런데 노자가 말할 때 어떤 성인에게는 이건 승명인 것이죠. 또 인의 효자 충신 이거는 어떤 육아의 덕목이죠. 육아뿐만 아니라 뭐 제자백과 다른 곳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덕목들을 들어서 이거 도죠. 이것은 노자의 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은 학문을 가리켜요. 인의 효자 충 신은 1차적으로 도를 가리킵니다. 도.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조건적인 사랑이죠. 인의 강자를 위한 윤리인 것이죠. 효자도 마찬가지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데 이것도 조건적이죠. 왜냐면은 공경을 하는데 윗사람이 자꾸 그냥 폭압적으로 막 그냥 폭군 노릇을 해. 그러면 효를 못 하는 거죠, 뭐. 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랫사람을 잘 너그럽게 대하는데 아랫사람들이 건방져요. 그러면 이거 자가 안 되죠. 이는 당연히 마찬가지. 너그러운 것도 아랫사람이 의로서 보답해야 계속 너그러울 수가 있죠. 의도 마찬가지죠. 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위에 사람이 막 그냥 뭐 너그럽지 않아. 박해. 그러면 인색해. 그러면 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것이죠. 근데 충도 마찬가지죠. 충도 임금에게 눈치를 보고 충성하는 거. 이것도 임금이 폭군한테는 충성을 안 하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참된 성인은 참된인 그러죠. 의를 실천하죠.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죠. 저스티스입니다. 이거는 성인의 저스티스는 뭡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 자기 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도를 사랑하면 도는 그 지혜를 아주 무한하게 내려주죠. 생명과 지혜를. 그러니까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참된 몫이죠. 몫을 차지하는 것. 희연의 생명운동을 가리키죠. 효는 뭡니까? 성인은 가장 높은 어른을 공경합니다. 도죠. 신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도 이거는 신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도는 나를. 그래서 그처럼 나도 천하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내 본성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신적 본성을 잘 발휘하는 것. 이거예요. 다르죠. 전혀 동호의인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도의 사건을 가리켜요. 도덕경에서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인과 도의 믿음은 도는 성인을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베풀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직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과 천하백성의 사랑도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은 천하백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성인을 믿고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은 성인이 누리는 그 신적 생명운동을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믿음스럽죠. 그런데 학문을 가르치는 그 신을 가르치죠. 이거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이죠. 그러니까 이건 거래 아닙니까? 거래. 그래서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늘 파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용을 쌓더라도 작은 어떤 신용들을 쌓죠.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을 만해. 그런데 나중에 큰 거 막 먹이고 도망가죠. 흔히 있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사사로움이니까, 다툼이니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에는 믿음이 아주 잘 지켜지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든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자, 믿음. 안다는 것, 앞 시간에 얘기를 했죠. 두 번째 강의에서 사도 마찬가지죠. 일을 벌이는 것, 이거는 1차적으로는 학문의 사건이에요. 일을 크게 벌이지 않습니까? 경제개발 계획이니 무슨 건물도 짓고. 그러나 성인도 참된 일, 이거는 처무의지사, 무지무효과 무의, 생명운동이죠. 자, 애민치국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자, 생사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육신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을 가리키지만 성인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생명의 죽음, 생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살아있더라도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도를 실천해서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으면 육신의 생명이 죽더라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도 그래요. 성인은 신이죠. 그러나 잡귀도 있죠. 잡귀. 그래서 이거 잡귀는 사람이 이거 상상으로 빚어낸 것이죠. 그런 것인데 그 60장에서 리도리처나 귀불신. 귀가 신 노릇이에요. 귀는 이제 학문을 가르치는 그 거리석은 선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귀가 신 노릇을 한다. 그럴 때는 또 어떤 학문의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죠. 심이라는 글자도 이게 1차적으로는 학문의 사건이에요. 미와 선을 추구하는 그 마음. 그것은 복잡하죠. 그런데 또 이 사랑의 마음도 있죠. 4장에서 심선연, 그러죠. 8장이죠. 또, 8장이죠. 그럴 때.
허기심 실기복할 때는 미와 선을 추구하는 의지요. 심선연 4장에서 아니 8장이죠. 8장에 심선연 할 때는 연회사 만물지종화에 연결되죠. 심선연 그럴 때는 사랑의 마음 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호의의 수법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죠. 그러니까 도덕경을 순 엉터리로 번역할 수밖에 없고 막 해석도 엉터리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학문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도덕경은 그렇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과 그 효자 이 덕목들 요거를 보겠습니다. 이 동호이의 수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 5장에서 성인 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8장에서 여선인 그랬어요. 그럼 반대 아닙니까? 여선은 성인에 관한 얘기죠, 물론. 그러면 불인과 인 반대죠. 근데 이건 반대가 아니에요.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불인, 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선인인 것입니다. 자, 18장,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대도패, 이건 노자의 도죠. 없어지니까 유인의 학문입니다. 인의, 육친부라, 유효자 다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절인기의, 학문의 가짜도를 버리니까 효자를 회복했어요. 이거는 자, 보십시다. 이 효자와 이 효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동호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뒤가 맞질 않죠. 그래서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요. 효자. 이 효자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효는 도를 그 높으신 그 어른이죠. 도는 그 알 수 없는 신이죠. 신을 사랑하는 무지무역. 자는 무의죠. 백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나도 천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무지무역과 무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문이고 이거는 도예요. 동호의가 아니라면 18장과 19장을 어떻게 일관되게 어떤 이해할 수가 없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시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참사를 또 보겠습니다. 자. 성인 불인 이 백성 위추고 자, 그 다음에 여선인 이거 반대죠. 말로 볼 때는 성인은 너그럽지 않으니 백성에게 주는 것은 너그럽다 뜻이죠. 그래서 너그럽지 않으니 너그럽고 불인 인과 인은 반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인은 인인데 말로는 앞뒤가 맞질 않지만 동호이의 수법을 고려해 보니까 이거는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너그럽지 않기 때문에 너그러운 것입니다. 동호이의 자 최진석 선생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성인은 인하지 않다. 뭐 됐죠. 인하지 않다. 그런데 왜 인하지 않은지 물론 이거 무슨 뜻인지를 모르죠. 당연히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뭘 인정하나 뭐 인정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자 여기서 이것은 이분이 여선인을 갖다가 여선천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백서번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이분은 백서번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하튼 이거는 여자입니다. 같은 여선천이라고 바꿨어요. 베풀어 줄 때는 천도처럼 하기를 잘하고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통행본에 여선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선천이라고 이걸 바꿔서 어떻게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또 베풀어 줄 때는 천도처럼 하기를 잘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노자의 전체적인 의도가 인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뭐 이거는 대충 그렇죠. 인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절인기의 뭐 이런 거 보니까 비판적인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통행본은 여선인 또는 여선인으로 되어 있다. 글쎄요. 저는 이건 모르겠어요.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인과 인 사이에는 의미상 별 차이가 없으므로 이건 뭉개는 것입니다. 차이가 왜 없습니까? 지금 도덕경에 보면 이걸 구별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이고 이거는 인입니다. 차이가 없지 않죠.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별 차이가 없으므로 뭉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벌써. 인이 노자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배척되었느냐? 비판적인 태도라고 할 것은 극단적으로 배척된 것은 아닌 것처럼 말하죠. 이러니까 여선인이니까 그죠? 노자에서 만일 인을 어느 정도 긍정한다면 여기 긍정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적인 태도 극단적으로 배치되었는지는 좀 의문이라고 그럴 것은 어느 정도 긍정했다고 이거 뭡니까? 말을 살살살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에 안 바꾸고
사실 어진 마음이나 천도처럼 하는 것이나 무엇이 그렇게 다르겠는가? 아니, 저는 어진 마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질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천도처럼 하는 것은 더 모르겠는데 무엇이 똑같대요. 이거 뭐 다르겠느냐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뭡니까? 말이 안 되죠.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앞뒤가 맞질 않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얘기를 엮어대는 거죠. 자, 도덕경을 많이 연구한 분이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이 연구했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연구한 분들이죠. 아주 이 분야에 권위가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18장과 19장의 효자에 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육친이 화목하지 않으니 효화자가 있고, 이 효화자는 학문의 사건입니다. 그죠? 학문, 공자의 도죠. 육아의 도. 자,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이 효화자를 회복하며, 이거는 공자의 도, 이것은 노자의 도입니다. 효화자, 무지무역과 무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효화자가 있고 효화자를 인과 의를 끊으니까 효화자를 회복한다. 말이 안 되죠. 이거를 둘 다 육아의 도로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인과 의를 끊는데 효화자를 회복해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노자의 도를 가리키는 동어 이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거예요. 아주 논리가 정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는 동어 이의. 자, 이번에 오광남 선생님이 하는 걸로 보시겠습니다. 가족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효니 자니 하는 것이 나서고, 자, 여기 보면은 일을 그만두고 의를 버리면 사람이 효성과 자애를 회복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효와 자, 그렇죠? 효자예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효니 자니, 그래서 효와 자를 깎아내리는 효니 자니, 그렇죠?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효성과 자, 이건 좋은 거죠. 이렇게 말장난을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효니 자니 그 깎아내리고 효성과 자애를 이거 좋은 거니까 회복할 거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도덕경을 이번 연구를 깊이 한 분이니까 이 두 문장을 함께 어떤 이해를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막 약간 어미를 비틀어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비겁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성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식인이. 근데 그 지식인이 또 흔히 그래요. 근데 너무 심하죠, 이것은. 자, 여기서 이제 이분이 풀어놓는 거 보면 지도 마찬가지다. 지라는 건 이제 여기서 절성기지 밀백배에서 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절성기지 밀백배도 물론 모르죠. 이거 보겠습니다. 성은 성인을 가리켜요. 지는 바로 학문을, 이성적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도를 주장하는 학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과 성인을 가리켜요. 그럼 끊어야 된다. 이상하죠? 왜 그러냐? 밀리백배. 백배라고 하는 것은 10을 2번 곱했죠. 도와 사람의, 성인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백성은 도를 사랑한다. 무지무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지무역에는 누가 끼어들 여지가 없죠. 성인이라도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인도 끼어들면 하사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사. 도자는 그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을 하사라고 하죠. 하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학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도가. 그래서 도를 사랑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밀리백배. 사람은 누구나 각자 무지무역. 그거는 개개인이 하는 겁니다. 스승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끼어들면은 도가 학문으로 변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모르죠, 이분은 성도 문제고 지도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성의 문제면 성은 좋은 거죠. 자, 물론 자세한 거는 18장, 19장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강의를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자, 사물의 궁극구조를 꿰뚫어보는 안목 같은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 것을 뜻한다. 참. 이게 참 지를 말하는데 지는 좋은 거죠. 이거는 이성적 지혜는 사람은 그걸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는 나쁜 것인데,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것인데 사물의 궁극구조를 꿰뚫어보는 안목, 이거 뭡니까? 자, 이건 아주 대단히 높은 모양인데 이성적인 인간의 머리 낮은 거예요. 이거는 생각해보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수준이 낮다는 것이죠. 자, 인의 예지 충효. 지금 여기에 예라는 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인의 예지 충효. 효과는 자는 어디 갔습니까? 또 이걸 풀이하는데 인위적으로 설정된 윤리적 덕목이 우리의 궁극 이상일 수 없음은 앞장에서 이미 설명한 것 같다.
자, 이거는 18장에서 설명했다 뜻이 이런 얘기야. 19장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막연하게 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호의를 모르니까 똑바로 18장과 19장을 똑바로 번역하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 번역을 약간만 효니, 자니, 효성과 자 이렇게 하나는 비하시키고 하나는 높은 말, 고상한 말을 써가지고 이걸 한 다음에 뭐를 풀어내겠다는 것입니까? 그냥 행설수설이죠, 물론. 그런 거예요. 자, 동어의의 수법 네 강의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거를 무시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대참사 이분들은 지식이 높은 분들이에요. 평생 한문 공부를 하고 도덕경을 연구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한다. 도를 실천하지 않고 도덕경을 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렇게 어리석게 되는 거죠. 이성상실인 것입니다. 보셨으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도를 실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도덕경은 전혀 넌센스입니다.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읽으시면 읽을수록 더 제정신을 잃고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납득이 안 가신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뭐.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다 더 설명해 드릴 수가 있고, 권유하겠어요. 도덕경은 읽지 마세요. 그러면 이 정신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근데 동호회를 이렇게 고려하면서 물론 도를 실천하면서 도덕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그 인생 보람 있게 하는 참된 인생의 길이니까 인생에 아주 살맛나게 하는 그런 훌륭한 책입니다. 도덕경은 너무나 위대한 책이죠. 이상으로 동호회의 4개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